계속해서 55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본문 내용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율법적인 명령, 율법의 계율 이 정도의 의미로만 이 말씀을 보시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 그게 바로 1절에 나오는 이 명령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거는 율법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그거를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또 그들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제3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율법의 계율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백성들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들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행하라고 하신 다음에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말로 좀 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라. 왜냐하면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이제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좀 더 본문의 의미가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오른팔이다. 여호와의 팔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거를 여호와의 팔, 그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래서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관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 안 보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저주받고 살아가기 힘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저 피안의 세계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이런 자기 개인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물론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 저주스러운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천국 가고 그거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복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협소한, 아주 지역적인, 아주 부분적인 그런 구원의 내용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만 복음입니까? 이거는 복음의 삶을 영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부차적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를 말하는 거지, 잘 되는 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잘 되길 바라는 거는 뭐 나쁠 건 없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사고가 나서 죽을 수 있고 천재지변도 겪을 수가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믿음을 그렇게 협소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복신앙적이고 자기를 위한 그런 복음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써 그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가 되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걸 구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성취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문자가 아니라 살리는 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죽은 문자입니까? 그게 아니죠.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영의 역사죠. 그 살리시는 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러면 율법을 또 올려야 되죠. 그렇죠? 예? 가장 우리가 충격적인 게 웃사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시죠. 그건 뭘 보여주냐면 율법의 완전함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성결하심과 영광스러움이 율법의 완전함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 주변에 가까이 가실 수 있어요? 갔다가 큰일 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용광로 가까이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죄인이 결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죽어요, 그냥. 하나님이 죄인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죄인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어미하심, 완전하심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냐 이거죠. 여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의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약속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뭘 안 받아요? 정죄를 받지 않죠.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이 완성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거라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잘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완전함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으로 성취가 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족이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만족이 되면 그 만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뭘 주시냐? 생명과 의를 주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죠? 그렇죠? 성경의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의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종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의 죽으심이 이제 하나님께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진노와 저주와 형벌의 눈으로 보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하나님이 권사님을 더 이상 진노와 저주 가운데에서 바라보시지 않아요. 율법의 공의로 여러분들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의 공의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법계가 여기 있어.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고고 유적지 고고학을 탐사하시던 분들이 유적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 법계를 모세의 법계 언약궤가 발견되었다 쳐요. 자, 오늘날 그 언약궤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의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율법 법궤가 있어도 그거 만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 이상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효력을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데 구약시대 때입니다. 이것도 없는데 그 구약시대 때 그거 함부로 만지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하나님의 진노가 막 갑자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말 그 자체는 예수 십자가의 완전한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만족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 율법대로 또한 율법의 그 자체 안에 있는 생명, 살리는 법이 이제는 율법이 순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이죠. 이런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해서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살리고 이런 일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1절에서 지금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신약에서 좀 더 이끌어와가지고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공의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나타나게 되는데 나타나다 죄인들을 죽인다? 죄인들을 정죄한다? 심판한다? 그 말이 아니죠. 도리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도리어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 율법의 말씀이 순기능을 발휘해서 죽은 영혼을 살린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게.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로마서 같은 데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예요.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쵸, 근사님? 그쵸?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뭐까지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보여줘요.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벌써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비된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자기가 33살까지만 사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될 것을 아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렇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드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모든 순종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죽어서 자기의 생명을 던졌지만 하나님이 아들이 이루신 그 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저주와 정죄와 심판과 형벌들을 분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풀어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이게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싹 다 깨끗하게 흰 눈처럼 깨끗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율법의 의를 다 성취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성취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끝? 아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죄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예? 여러분들을 페이버,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을.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기뻐하시니까 막 주는 거예요. 이제. 예? 막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미워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생명과 함께 복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만 얻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모든 교리의 체계와 체계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체계와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으면 역동적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의 전인격적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것도 복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을 주어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해서 늘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의를 삶 속에서 이루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율법의 요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봐야 로마서 3장 31절에서 말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씀이 맞아 떨어지죠. 또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 속에 이제 뭐가 역사하니까? 생명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다? 예수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1절을 강해가 끝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1절 속에 얼마나 큰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탁월한 거예요. 이렇게 탁월한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이 1절 말씀에 이런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8절까지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제가 볼 때는 다 해설이에요. 자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손을 금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그랬어요. 예? 안식일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리고 손을 금해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율법의 이와 같은 규범 그것을 완전하게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킬 것이요 손을 금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보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배우셔야 되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제가 1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율법의 계율을 잘 지켜서 행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맞아요. 그렇죠? 순종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순종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이게 필연적으로 할 수가 없어. 당위성은 있어. 응? 순종해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순종할 수 있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응? 필연적으로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2절 말씀을 그래서 이단들이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이런 교훈, 계율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딱 이렇게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 영혼을. 너 율법 행했어? 이러면 벌써 겁나죠. 그렇죠? 율법 규율을 가지고 와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그 앞에서 주눅 들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상홍이를 믿어라 이러니까 갑자기 막 안상홍한테는 눈이 딱 가는 거지. 예? 우리 신천지로 와라 이러면 뭐 갑자기 막 그걸로 피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단들의 술법이 간단한데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2절의 이 내용 안식일을 지켜라. 제가 안상홍이를 예전에 안상홍이 신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저보고 딱 하는 말이 저들이 정체가 딱 들통나니까 저한테 대번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은 왜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그때까지 나긋나긋한 척 하다가 꼬리가 탁 접히니까
공격하는 거죠. 예? 목사님은 왜 안식일 안 지켜요? 그럼 니는 안식일만 지키냐? 딴 건 왜 하나도 안 지키고 안식일만 지키라 그래? 예?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 하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안식을 지키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 이런 말씀에 보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3절. 자,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어디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은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 행위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 11절 말씀.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의 교훈은 핵심은 뭐냐면 안식을 지킨다는 것. 그 안식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절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말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여기서 굳게 잡는 건 뭘 굳게 잡는 걸까요? 그러면 율법 계율을 굳게 잡아서 그것을 끝까지 어쨌든 간에 지켜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를 굳게 잡아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율법의 실체가 되시고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의 생명이 되는 바로 그 예수를 굳게 잡으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 3절도 보십시오. 여기서도 계속 복음을 얘기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방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뭘 해야 돼요?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계명에 이제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방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 무할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이 갈라내시잖아요. 그렇죠? 구별하시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을 갈라내시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벽을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런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할례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마라. 갈라내는 건 뭐가 갈라내요? 율법이 갈라내죠.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갈라내지 않죠. 하나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경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 고자예요. 고자. 고환이 없는 고자들. 그래서 이 고자들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와 하지 말라. 고자는 마른 나무죠. 왜냐하면 아무런 생명을 산출할 수가 없잖아요. 고자는 생식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서 23장 1절과 2절을 보면 율법에는 신명기서 23장이 나와 있어요.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율법에 명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고자는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왜? 예수 십자가 생명이 이제 그 사람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율법은 고자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은 그가 외형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서 영혼을 살려서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역동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마른 나무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 고자에게 뭘 기대해요? 고자는 더 이상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약의 상속자다 이러면 여러분들 후대에 자손이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상속자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자들에게는 상속자가 없죠. 고자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자손이 없으면 누구한테 그걸 상속해 줄 거예요? 자기 재산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며 또한 이건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이 고환이 망가져가지고 생식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보세요. 우리가 아까 나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열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결국은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게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여전히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전히 율법을 배워야 돼요. 율법 없이 믿음 안 자랍니다.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가로수를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옆에 있는 서포터들은 생명 그 자체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서포터가 뭘 지지해 주냐? 믿음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누가 들어가요? 자녀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은혜들을 말하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 안에 거한,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죠.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준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준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외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언약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수천 년 동안 그 율법을 배워야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과정 없이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살린 그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하고 율법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어디에선가 역사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예. 여러분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재교회도 앞으로 더 크게 하실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나서 이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의를 누리고 그걸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해서 여러분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 권사님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발걸음이 닿고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예수 믿는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자가 아니니까. 고자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는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는 거야. 율법으로는 고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 왜냐하면 생명의 개념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 꾸란, 이슬람의 꾸란하고 비슷한 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그 율법 그 자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개념에 반대되는 것, 상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정죄를 받아요. 아시겠어요? 이게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규정해 주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 그래서 여러분 동해보호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죠? 소 한 마리를 잃었을 때는 소를 대신 갚고, 모든 가치의 기준이 생명에 있어요. 이게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심된 개념입니다. 왜 율법의 중심된 개념이 생명일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게 율법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거리가 멀다 이러면 하나님이 다 정죄하시는 거야.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죄함으로써 뭘 보여주냐? 생명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언약의 총회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이와 같은 언약의 자손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연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와 연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왜 성육신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의 몸에 연합시키려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 자체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면 그거는 정죄인 거예요. 그 자체가 진노이고 저주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그의 몸에 우리를 연합시키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런 게 기독론 신학입니다. 이게 예수가 왜 성육신을 하셔야 했는가?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그의 몸에 접붙임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이 전부 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믿음이 곧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음의 모든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 성령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난다. 요 성경적인 개념인 거예요. 내가 믿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니 내가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벌써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 그랬어요. 언약을 굳게 지킨다는 이 말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율법의 계율에 행위로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거 그렇죠? 언약을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를 굳게 믿는 것이 결국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복음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랬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권사님, 구약의 율법적인 구약 시대의 방식으로 이걸 이해하면 언약을 굳게 지킨다는 말은 아까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모세의 율법과 규례와 의식법들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모든 언약을 지키는 그 모든 순종의 삶이 그 믿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거듭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그 약속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속에서 역사에서 율법에서 약속하신 바 생명과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놀랍죠? 이런 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약속했잖아요. 응? 네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떡반죽 그릇이 넘칠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예?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너의 모든 토지 소산에 흘러넘치리라. 이런 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죠. 율법의 약속이죠. 이 율법의 약속이 예수 믿음 가운데 온전케 된다. 우리 집사님 삶 속에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게 언약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께서 7절에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을 만족하게 해서 그들에게 응답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은총을 베풀어주므로 기뻐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게. 예수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것도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계율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그들의 번제, 우리가 오늘날 번제 드립니까? 희생 제사 드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뭘까요? 영적인 산제사. 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제사로 산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피를 기뻐하시거나 짐승의 기름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인 산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서 이 집은 또 뭘까요? 여기에서 이 집은 저 지금 구약의 팔레스타인 거기를 얘기하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것도 그러면 이 집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들 자신. 바로 양재동에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양재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복음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야. 왜?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온 세계 만방에 다 퍼져 있죠. 예? 이 사람들 때문에 온 세계가 다 그냥 다 퍼져 있고 이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쫓겨난 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바벨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랬어요. 여기서 또 모아 할 때는 누구를 모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산으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온 세계 만민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저들로 말미암아 또 나를 믿게 될 자들도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우리 안에 있는 자들 말고 또 다른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산으로 데리고 가고 하나님의 양무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장차 온 세계에 이루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와 같은 것을 벌써 보는 거죠. 이방인들도
할례를 안 받아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구나. 고자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구나. 더 이상 율법이 존재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다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피와 살을 다 찢고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을 이루어 드림으로 그 만족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내용은요,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완악한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 아래에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의 짐승들과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 야수들, 이런 짐승떼들한테 와서 먹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버리는 거예요. 뭘 명령하셨냐?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 치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죠. 10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므로 짓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파수꾼들이 맹인이면 들짐승 떼들이 하나님의 포도밭에 확 달려 들어와가지고 포도밭을 막 망쳐놓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잖아요. 또 벙어리 개들이면 막 야수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개가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꿈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신이 한마디로 멘탈이 다 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멘탈이 썩어가지고 영혼이 없는 거지.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이 나라도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흥청망청 막 무슨 선진국인이 국뽕에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동안 망하는 겁니다. 저 러시아 보십시오. 이 러시아를 우리 반면 교사를 삼아야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주일 만에 할 거라고 다 생각했지만 사실상 전쟁이 터지니까 러시아 안에 썩어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죠. 관료들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전부 다 군수물자들 다 팔아넘기고 해외에 전부 다 자금 전부 이체시켜가지고 엄청 비싼 그런 식으로 착복해가지고 말이죠. 전부 다 썩었잖아요. 나라가 크다는 거 자랑하다가 우크라이나 우습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 지금 도리어 지금 오히려 지금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가 도리어 지금 스스로 너무 자중질환이 돼가지고 넘어질 판인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뭐 현대 무기 자랑하는데 아니요, 무기 아무 좋아도 아니 그 비행선 쑥 들어와가지고 도는데도 모르잖아요. 용산까지 와가 다 찍고 갔다는데 걔네들이 왜 보내겠어요? 그거 정말 그 조잡하게 만든 그런 무인기를 보내는 게 또 보는 거죠. 다행인 건 그런 게 발견이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도 엉망이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아야 되겠죠. 스스로 취해가지고 있으면요, 북한 내려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북한하고 싸우면 다 이길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안 싸워보고. 우리나라도 정신이 지금 문제예요. 군인들도 정신이 다 썩었고 나라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관료들도 다 막 정신이 전부 다 배불러 갖고 이게 좀 큰일이에요. 배부르면 썩거든요. 그래서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런 악함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느냐.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서 취해가지고 자기들을 스스로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깨달으면 회개할 거 아니에요. 금식할 거 아니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율법이 있어도 내가 율법 앞에 의로운데 뭘. 율법 앞에 내가 온전한데. 율법 내가 잘 지키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막 자기네들의 포도원과 성에 들어와가지고 막 약탈을 일삼아도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을 바로 개들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선지자들도 다 썩은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들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사들도 정신이 썩으면 복음 안 전해요. 그리고 제 길로 돌아가고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런데 12절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예? 태만하고 무산이라고. 그래서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 말은 그거잖아요. 요즘 뭐 까르페 디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즐기자. 캔세라세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내일 뭔 일이 벌어지든 간에 오늘 하루 즐기고 마시고 그러고 지내자. 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삶이 이래서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당시에 이런 영적인 태만함과 악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악함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장차 그것도 700년 후에나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이렇게 선지자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악해도, 인간이 불신해도, 인간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재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불신앙과 그리고 이 마지막 세태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아주 작은 이런 양재교회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이런 곳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일을 하시고 자기 열심을 품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산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 모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 안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이 예수 복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이 복음의 생명과 의가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아가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